제임스 노블 맥켄지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은 일제 강점기에 부울경 지역에서 부산과 울산, 경남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신 호주 장로교 선교사이십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이신데 한문으로 이제 한국 이름을 지었는데 매견시라고 한문으로 이름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 1800년대 무디 선교사의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되었고, 내가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또 신학도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그런 결혼을 하고 그가 간 곳은 선교지입니다. 호주 장로교의 파송을 받아서 남태평양에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죄도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섬 가운데 산토라고 하는 섬에 가셔서 15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산토 섬은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섬이었습니다. 믿음이 대단하죠. 식인종이 살고 있는 섬으로 아내와 함께 젊은 나이에 간 것입니다. 15년 있으면서 온갖 고생을 다하였습니다. 야만적인 원주민들에게 공격을 받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주일 예배 시간에 총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총을 들고 와서 예배 시간에 총격을 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아픔은 1908년도에 인생의 동반자, 선교의 동력자 부인 마거릿 켈리가 열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섬에 살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였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자랐으니 그 당시 최고의 문명에서 자랐는데 그 섬 남태평양 원시 섬에 가서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인내하며 살았는데 그만 아내가 열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그는 호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셨습니다. 1910년 2월 21일 맥켄지 선교사님은 이제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부산항에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지방에서 선교 활동을 통하여서 초창기 부산과 울산과 경남 지방에 교회를 세우는데 참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맥켄지 목사님은 한센인을 대상으로, 과거에는 한센인 나병 환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해의원이라 하는 병원을 세웠고 상해의원을 29년 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나환자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이 그에게 붙여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 여수애양원 손영아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손 목사님이 전도사 때 바로 부산 상해원에서 맥켄지 목사님과 사역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이 상해원이 일제에 의해서 소록도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전하기 전까지 29년 동안 나환자들, 버림받은 한국 사람도 버린 나환자를 위해서 귀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님 울릉도에 처음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울릉도 여러분 가보시면 놀란 것은 교회가 너무도 많다고 합니다.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울릉도입니다. 그런데 맥켄지 선교사님께서 울릉도를 처음으로 방문한 선교사이시고 울릉도에 많은 교회를 설립하셨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울산의 첫 개신교 교회인 울산 병영교회 두 번째 당회장으로 섬기셨고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에 세워진 보은교회 등등을 순회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귀한 일을 하셨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은 한국에 먼저 와서 사역하였던 여성 선교사 메리 켈리와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인 메리 켈리도 교육 선교에 큰 공을 남기신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설화에 4딸을 두었습니다. 두 딸인 헬렌 맥켄지, 동생 캐서린 맥켄지가 각각 의사가 되었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헬렌과 캐서린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1953년 9월 전쟁이 끝나고 난 부산 땅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쟁의 참사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상황인데 오히려 한국으로 두 딸이 다시 돌아와서 부산 동구 자천동의 일신 부인병원, 지금의 일신 기독병원을 두 딸이 세운 것입니다. 맥켄지 목사님께서 남태평양 산토섬에서 사역할 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내까지 사별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만이 아니라 그의 두 딸까지 그의 가문이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땅에서 울산 땅과 경남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선교팀은 3명이었습니다. 그와 실라와 디모데 3명이 선교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3명의 선교팀은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1차 선교여행 때 다녔던 아시아 여러 곳을 다시 방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세워졌는지, 성도들의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들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시아 땅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은 어디로 갑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합니다. 이 비두니아는 지금의 터키의 북부 지방입니다. 그들이 이제 두 번째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선교의 길이 두 번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 땅에서, 두 번째는 북쪽 비두니아 땅에서 두 번이나 성령께서 선교의 길을 막으시면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아시아로 비두니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자 한 그들의 길을 성령께서 막으신 것은 너무도 분명해 보입니다. 길이 막히자 바울의 선교팀은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향합니다. 북쪽이 막히고 아시아 길이 막히자 서쪽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쪽으로 길을 가게 됩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 드로아가 항구 도시입니다. 서쪽 끝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들이 드로아에 있을 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이 마게도니아는 세계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 바로 이 마게도니아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의 북부 지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산이 많은 그러한 곳입니다. 아시아 사람이 아니죠. 유럽 사람입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청하여 이릅니다. 무엇을 청합니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들어와 항구 도시에 있는데 배를 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유럽 땅에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3명이 봤습니까? 한 사람이 보았습니까? 환상은 한 사람, 누가 보았죠?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것은 2명도 함께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인정하였다. 세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이 환상을 실라와 디모데에게 분명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부르심을 인정하자 그들 주저하지 않죠. 마게도냐로 곧 떠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바울의 선교팀은 즉시 순종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6절에 성령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7절에 예수의 영이 나오죠. 10절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예수의 영과 하나님 한 분을 가리킵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2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첫 번째는 막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십니까? 길을 여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선교의 길 막으시기도 하시고 선교의 새로운 길을 여시기도 하십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을 누가 막으셨나요? 성령께서 막으셨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는 길을 성령께서 여셨기에 복음은 아시아에서 유럽 땅으로 전화해져서 온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되었고 복음 유럽 땅에서 퍼졌다가 다시금 우리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선교팀은 유럽으로 가는 것을 생각도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고향 아시아, 지금의 터키가 너무도 편하였습니다. 문화와 모든 것이 같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아시아 선교의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 유럽 선교의 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선교의 역사입니다. 19세기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인도 선교의 놀라운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사실 윌리엄 캐리는 인도가 아니라 남태평양 폴리네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도로 보내셔서 인도 선교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 탐험가도 알려져 있고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사실 리빙스턴 선교사도 중국으로 가고자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리빙스턴을 아프리카로 인도하셔서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도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힘을 쓰고 애쓰지만 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새로운 길을, 예상치 못하였던 새로운 길을 여시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시려는가?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려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킨지 선교사님 남태평양 산토섬에서
15년간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아내와도 사별하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새 길을 열어주셔서 한국 선교의 새 세계를 열어주셨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막으시는 것은 괜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의 길을 때로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3년 늦가을 이맘때에 저는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모교 장신대에서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신학박사 논문 2차 시험, 2차 이제 디펜스를 해야 될 그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 선교학 교수님께서 어느 교회 담임 목회 자리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서울 부근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교회였는데 한 1000명 정도의 교인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잘 아시고 저를 추천해 주신 것입니다. 그 교회 1차로 공개 청빙으로 담임 목사를 모시고자 했지만 그것이 무산되고 말았고 이제는 추천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수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셨고 저는 10년 전 이맘때 어느 주일에 주일 설교를 한 다음에 당회원들과 만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전주에 기도로 준비하였고 월화수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습니다. 수요일 날 금식 기도를 마치는 날이죠. 수요일 저녁에 교수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청빙 과정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번 주 설교의 계획과 모든 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의 3일 동안의 금식 기도에 하나님은 교수님을 통해서 응답하셨는데요. 어떤 응답입니까? 노우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스도 있고요, 노우도 있고, 웨이트, 기다림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노우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그때처럼 강하게 느낀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인간적으로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울산 땅으로 와서 주담교회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쪽을 막으신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쪽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임을 저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 경험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막으신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가실 때 주저하지 마세요. 주의 뜻이 분명하다면 조금 더 미루지 마시고 바울의 선교 팀처럼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누군가는 BCD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약자 BCD. B는 birth, 태어남입니다. 세 번째 D는 death, 죽음입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C가 무엇인가? C는 choice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C,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선택은 나의 생각과 계획대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막으시며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후회가 없는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올해가 4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2024년도를 계획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개인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타는 차에도 브레이크가 있고 악셀레이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브레이크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악셀레이터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개인적인 삶, 목수의 삶을 사시다가 30세 인류 구원의 공생의 사역을 드디어 시작하십니다. 그 사역은 예수님의 세례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강림하시고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시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 가셨는가? 바로 갈릴리 사역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성령도 충만하였지만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네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가장 강교한 3가지 시험을 받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겨내시고 사단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마치신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 사역지로 돌아가십니다. 해당에서 가르치실 때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공생의 모든 사역을 힘있게 예수님은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이러저러한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단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광야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의 의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지만 시험 받을 때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주시어서 사단의 모든 불같은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시험에 지면 모든 것이 수포가 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기면 그만큼 나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전투력이 상승해지고 그 어떤 것도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올해 남은 40여일입니다. 어떠한 광야의 시험이 찾아올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막으시기도 하시고 길을 여시기도 하시는 성령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여 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